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두 군데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42절하고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이제 제 동생이 손에 소실증 그거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병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냥 손해가 운동과 균형 감각을 관장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동 감각과 균형 감각을 잃게 되니까 일상생활에 얼마나 이제 마비가 되는 걸 제가 이제 아주 이렇게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 감각을 잃으니까 일단 모든 게 어지러워가지고 집에서도 움직이질 못해요. 그리고 뭐 앞에 빨리빨리 자기 가만히 앉아 있고 이게 물체가 테레비 같은데 물체가 빨리빨리 움직이기만 해도 어지럽다 그러더라고요. 누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의사 얘기가 이 손에 있는 균형 감각이 기능을 잃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그만큼 균형 감각이라는 게 몸에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치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로는 턱도 한쪽만 쓰면은 턱이 잘못돼가지고 그거로 해서 두통이 심해지고 우리 몸에 굉장히 불균형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건강상의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균형 감각을 잃게 됨으로써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균형 감각을 찾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은 자기 한번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고 자기 어떤 거에 한번 필이 꽂힌 거에 거기만 올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제일 안전하게 가는 건 중앙을 이렇게 도로의 중앙을 잘 달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보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자꾸만 지적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차선이 꼭 운전 습관이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지적 안 해주면 계속 왼쪽 차선 밟고 가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움직여가지고 중앙으로. 근데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만 가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 또 왼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중앙으로 맞춰가지고 가야지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생 행로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오른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내가 완전히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깨닫고서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왼쪽으로 또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다가 아니네. 그래서 적정선을 맞춰서 중앙으로 갑니다.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정반합의 원리라고 하는데 해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정쪽으로 갔다가 반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그 절충선인 하북이 됐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게 역사다. 자본주의가 됐다가 공산주의가 됐다가 절충해서 수정자본주의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향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많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은 일단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 불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을 때 다양한 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기가 어떤 삶에서 경험하거나 익숙해진 거면 거기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오른쪽을 이렇게 걸어왔으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됐다는 걸 알고 왼쪽으로 또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고 다시 중앙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역사 가운데도 중세 때 로마 가톨릭이 행위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같은 데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전혀 성경에 전혀 없는 걸 가지고 교리를 내세웠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완전히 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행위를 간과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후에 우리 개신교는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통해 가지고
너무 좌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행동은 아무리 못돼.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대강대강 살아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개신교,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은 행위는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또 개신교 일부에서 이러면 우리가 안 된다. 다시 리턴해서 돌아가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하부에다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특별히 예수님은 첫 번에 이 전도의 대상, 말씀의 선포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눈이 살펴왔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굉장히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년 내내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이 거의 뭐였죠?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신앙생활 잘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까는 거예요. 계속 비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 의도는 뭐였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 이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또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서 그걸 잘하라고 반대급부로 비판했던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애가 잘못하고 말을 안 들어요. 너 이놈 새끼 집 나가! 그런다고 집을 나가는 바보 멍충이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집을 나가란 얘기가 아니라 더 잘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비판했던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 그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래서 그거로 나타나는 행위들, 이런 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거가 아닌 예수님께서 누이 말씀하셨던 그들이 지켰던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원리, 사랑과 인과 긍휼, 이런 거를 행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건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율법에,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런 내용은 별로 안 나오고 뭐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데만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판하다 보니까 일단 바리새인들은 속이 불불 끓었어요. 저 젊은 자식,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젊었거든요. 다 바리새인들 나이 들고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에 덕망 있는 그 사회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면, 아 저거 젊은 게 어디,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보고 막 잘못돼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통해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이 반대편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율법을 막 비판하고 율법 아무것도 아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늘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쪽을 듣게 되면 한쪽에 자꾸만 쏠리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인한 불균형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원래 우리가 죄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긴 그런 시각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여도 우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저기해요. 그런 사실만 팩트만 받아들이고, 또 반대로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쪽에 있는 팩트가, 이로운 팩트가 나와도 그런 걸 안 받아들이고 좌쪽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쏠리는, 그러니까 자기 편, 내 쪽에 있는 게, 내가 걸어가 있는 게 나의 편이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죄성으로 인한 거고 균형 감각을 잃는 원인도 그런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태만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보다는 죄를 향해서 가는 것에 더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또 우리가 더 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안 지키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지키는 게 더 쉽습니까? 지키는 게 더 어렵고 안 지키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맞아. 그거 뭐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 지킬 필요 없어. 예수님 맨날 비판하시잖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잘 지켜. 이게 어느 정도로 잘 지켰냐?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까지 드렸다.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작은 식물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식물들을 얻었는데 그 식물들의 작은 식물들에 대한 거에 대해 11조까지 드렸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직장에서 야근 좀 했다고 상사가 택시비 하라고 10,000원을 줬어요. 그 10,000원에 대한 11조도 했다는 얘기예요. 이 1,000원 띄워가지고. 우리들은 그냥 뭐 그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상사가 잠깐 준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11조 생활 철저히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1조 생활로 상징되는 그 사람들이 적어도 표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큼 철두철미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구제생활, 적어도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율법에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은 조그만 거라도 흘러가는 거 없이 걸러가는 거 없이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막 그런 걸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마음속에 보면 이런 거 내기 싫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게을러서 기도하기 싫고, 웬만하면 태만 하려고 그러고, 탱자 하고 싶고, 뭐 돈도 가능한 적게 내고 싶고, 봉사도 적게 하고 싶고, 구제도 웬만하면 구제, 내가 아직 구제할 때냐, 내 집부터 사놓고 구제해야지. 안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죄성이 있기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제자들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 제자들 성격 보면 되게 못됐어요. 막 네가 예수님이 왕 되면 네가 자의정대래 내가 자의정대래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거의 개망나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 제가 볼 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마음에 죄성으로 강한 성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대강대강 지켜도 돼. 뭐 어차피 예수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 봐봐.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가 지금 맨날 비판하고 있던 그 내용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는 예수님이 원래 말하고 있었던 그 의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의들이 바리새인들의 의였어요. 그러니까 뭐였죠? 예배생활, 철두철미하게 예배생활, 기도생활, 10일 헌금생활, 봉사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내용이 바리새인들의 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가 지금 율법을 내가 다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 앞에 보면 아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맨날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이 얘기 뭐죠? 너희들이 속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했던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구제생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그 말씀의 생활을 더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도 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알아들으라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 맨날 비판해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그걸 잘못된 거로 생각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드리는 거 잘하는도다 그 얘기예요.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균형을 잃었다. 한 가지만 잘하고 있다. 뭘 잘못했냐? 너희가 그거 행하는 거 옳고 좋은 건데 그거보다는 원래 그거와 함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에 담겨있는 사랑과 인과 긍휼과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정신이 율법 안에 있었다. 너희가 근데 그런 건 간과하면서 그것만 지키면 균형을 잃은 한쪽 날개만 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 여기 이것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이라는 거는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원문상에 보면 율법의 정신. 이게 더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지금까지 신주단이 못 치웠던 너희가 지켰던 그것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양쪽을 향해서 다 예수님이 지금 교정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들어봐야 되고 제자들 입장에서 이걸 들어봐야 돼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이 들 게 뭐냐?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 양쪽이 있으면은 이쪽 저쪽을 절충해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가는 게 균형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적으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균형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균형이라는 건 이게 양쪽이 있잖아. 양쪽 길이 있어요. 근데 양쪽 길에 있는 좋은 것들을 적당하게 다 이렇게 섭렵해가지고 절충선. 이게 인간의 역사에 그렇게 걸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균형이라는 거는 해겔이 말하는 그 변증법에서 말한 정반합의 원리, 양쪽 적당한 선에서 합해가지고 이쪽 길로 가자. 이 의미의 균형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죠? 양쪽이 있는데 이쪽도 100%, 이쪽도 100%의 길을 가는 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의 균형은 50%, 50%. 그래, 알았어. 타협하자. 50%, 50%씩 하자. 이렇게 하자. 이게 균형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균형은 너희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율법의 조항까지도 표면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것도 100% 다 하고 또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인과 긍휼 이것도 100% 다 해라. 이게 균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균형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래 사람이 이렇게 균형의 길이 좋잖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쪽 좀 맞춰서 이렇게 좀 해야지. 신앙생활을 그런 관점에서 잘 받아들여요. 야, 넌 너무 열심히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 정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거 적당히 하고 정신적으로 좀 채. 이쪽으로 살려야 되잖아. 그리고 이게 정신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원래만을 강조하던 사람은 우리가 너무 그것만을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조금 줄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도 역중하자.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완전해요. 저것도 완전해다. 그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만큼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데 있어서도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00%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균형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명하시는 것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도 초기의 삶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의도의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에 이게 과정을 보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 금욕주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늘 인도하는 방식이 금욕주의 같이 해야지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청년 시절에. 나중에 깨닫고 난 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금욕주의 같이 생활할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정죄감이 생겨요. 정죄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이게 다시 생각하게 된 뭐냐.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욕주의를 가르친 게 아니다. 그 얘기 뭐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성과 속이라는 걸 구분해 놓지 않으셨다. 거룩함과 그 다음에 속된 거 세상 거는 구분했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이라는 건 주로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이 성,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뭐 봉사하고. 그러나 이게 세상에서 돈 벌고 놀고 하는 것들은 속되다고 세상적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그걸 선하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 뭐냐? 이 물질 세계도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신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과 속이 구분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속을 구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형상을 경험하면은 아 그래 맞아 성과 속은 그거는 구분이 없어. 아 나는 이제 일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가는 느낌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실제 현상적으로 잘 못 받아요. 자꾸만 죄성이 들어오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성과 속이 구분됐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그걸 깨닫고 아 그래 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과 속은 하나다. 거룩한 건 따로 없고 교회 아니나 밖이나 세상 내가 돈 버는 일이나 노는 거나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다 똑같이 거룩한 거다. 그래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딱 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지 알아요, 사람이? 어느 쪽으로 치우칠 것 같아요? 노는 쪽으로, 일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쳐요. 왜? 그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쪽은 율법을 따진다면 뭐 해라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왼쪽 율법의 정신 그건 뭐냐? 너희가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자유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동행하면은 그 마음으로 하면 똑같은 거다. 근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늘 더 놀고 싶어지고 더 이렇게 나태해지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점점 없어져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도 그걸 가리키고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게 잘 살고 편해지면 복이고 참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나태해져요. 아, 저도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금욕주의를 제창한 사람이 그런 의미, 아예 금욕주의로 나가는 게 낫다. 그래서 한쪽을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느껴가지고, 아,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양쪽 다 균형을 맞추면 좋은데, 그러니까 양쪽 다 균형을 맞춘다는 게 뭐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에 관한 거.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놀고 이런 거 최선을 다해서 해요. 이렇게 100% 다 하는 게 균형이에요. 근데 꼭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탈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게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제 설교가 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설교하셨던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 설교했어요. 성속에 구분은 없다. 너희가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면 뭐하냐?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기도만 하면 뭐하냐? 말씀대로 그 말씀의 원래 정신, 원리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는 것이다. 자아가 죽어서 온전히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세 가지였어요. 자아가 죽고 부인되는 거, 하나님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 세상에 있는 가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기를 죽이는 그 예로 많이 드는 게 뭐였었죠? 자존심 죽이는 거, 자존심 건드릴 때 상처받는 거,
제가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자존심에 관해서 저같이 설교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보통은 다 그런 건 그냥 끼고, 사람이 다 자존심 상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은 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제가 그 원리를 깨닫기, 제가 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첫 설교, 우리가 모일 때 한 첫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제3의 유물을 서로 상통하는 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원래 교회라는 건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니꺼, 내꺼, 나, 너 이게 아니라 하나가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신앙 공동체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다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만 그게 가능해져요.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개척해서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생활 좀 잘해보자 하고 모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교를 그런 쪽으로만 해왔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비판하셨던 그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기도만 하고 뭐하면 뭐하냐. 너희들이 그 말씀의 정신이 무엇이냐 통치하는 두어라. 이 설교를 계속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5년 됐잖아요. 우리가 한 3년 정도 지나서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제가 꿈꿨던, 제가 늘 개척하면서 계속 말씀 전했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적을 뿐더러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너무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시금석이 있어요. 상처받는 거 있잖아요. 목사의 사람 상처 당연히 받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데도 벗어나야 돼요. 사실 궁극적으로.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 성격이죠. 목사님 성격이니까 그렇죠. 물론 제가 성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처를 덜 받는 성격이긴 한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청년 시절에 산기도 맨날 다녔는데 맨날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낮에 생활하면서 자존심 밟혀가지고 그 마음에 부글부글 끓었던 거 이거 가지고 밤새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할 때 누구한테 욕먹고 억울한 소리 듣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부글부글 이런 못된 게 있습니다. 죽여주세요. 내가 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공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자존심이라는 게 내 공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했다 그거예요. 누가 왜 나를 깔보고 무시할 때 그게 마음이 이렇게 저기 됩니까? 근데 제가 산기도가 맨날 그런 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이런 아주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 아집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니까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물론 멀었죠. 우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처를 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해도 그게 원래 성격 때문만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할 때마다 산기도를 그래서 다녔어요. 제가 주여 이런 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교인 전체다 보면 그런 건 말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제가 강조했던 율법의 정신과 원리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늘나라만을 소망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게 거의 안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빠져나왔던 그런 교회들과 대형 교회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서 어떤 생각이냐? 그나마 저쪽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라도 있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잘 안 보여요. 우리 교회 늘 오는 사람들이 느낀 게 그렇대요.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이 많냐고. 제가 볼 때 그래도 이게 전도사님 오신다면 굉장히 많이 낮았어요. 이것은 감사해요. 예배 시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예배에 대한 태도, 뭐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그 말씀의 표면적인 부분들, 그 다음 성과 속 중에서는 성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 교회 안에 하는 부분들, 이것조차도 제가 볼 때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옳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괴물이 돼요. 어떤 괴물이 되는지 아세요? 기만 이만해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가지고 뭐가 옳고 그런 거 잘 알아요. 아이 그건 아니네. 요거네. 기가 막히게 비판들은 잘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건 이거. 내 자기가 그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괴물이 됩니다. 기만 이렇게 높아지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조금 하면은 장로님을 그래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도 다 목사님이 일일이 몰라 다 변화가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될까. 변화가 다 돼. 내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보다는 세상을 덜 사랑하고 옛날에 그냥 세상에 좋아하던 가치만 있었는데 집이고 학벌이고 모든 그냥 그 가치에서 조금은 그래도 그렇게 됐겠죠? 설마 옛날보다 똑같지는 않겠지. 그렇게 되면 저 정말 나 진짜 어디 저 들어가야 되나 어디 똑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원했던 만큼 이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기초적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말씀의 원리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 제자들과 똑같아요. 뭐 교회 목사님은 봉사가 다냐. 바깥에서 그걸 잘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일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열심히 놀자.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자기의 욕심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거 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분명히 성속의 이원의 구분이 없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도 안 될 뿐더러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리새인이 잘했던 그런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 그런 것도 과연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이 됐어요. 이거 앞으로 목회방 어떻게 맞출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고민이 될 뿐더러 하나 이렇게 자책이 들었던 건 뭐냐면 에베소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의 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과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건 물론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냥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들. 내가 그냥 제대로 했나?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그냥 설교 원리만 얘기했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걸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보니까 원래 목회자라는 건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여러분 삶들 다 동향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살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이게 생각했던 목사님 상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힐직하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죠. 저는 직접 그걸 본 건 아닌데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좋은 저희가 듣기는 이탈리아 그 가구라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거 보고 그냥 호통을 쳤대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상단지가 뭐냐고
당장 갖다 버리라고. 오늘날 그런 얘기들이 받아들일 사람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장 갖다 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오늘날엔 사람들이 이 기독교 복음생활 종교적인, 그저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가서 그냥 위안 정도나 받고,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저 대형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형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예배만 드리고, 그건 뭐냐면 적당하게 내가 받고자 하는 위로만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거듭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거듭나면은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가가지고 내가 그 위안이나 받고, 이거는 그냥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성이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 대형교회에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98% 이상은 거듭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는 사고방식을 거듭난 사람들까지도 하려고 그래요. 주는 거나 받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그냥.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제가 생각했던 목회자상 그거였었어요. 말씀도 그렇게 전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직장 갈 때 늘 목사님 상담 잘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딱 봐가지고 이게 바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하거든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시작하지 마라. 우리는 그때 순종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거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의 흐름이 다 그래요. 왜냐? 시대 자체가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예요. 나 중심 시대가. 왜 참견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교회만 나가주면 됐지 뭘 참견을 왜 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물론 이게 이제 참 여기에 대한 그 아픔이 있고 왜곡된 게 뭐냐면, 이 목사님 중에 잘못된 분들이, 그러니까 초기 때는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 많았는데 이런 거를 또 왜곡되게 받아가지고, 너 목사 말 순종해,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저주받아, 이런 또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급부로 저같이 막 이게 이제 막 이게 설교하는 게 생겨났어요. 물론 목회자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역할을 왜곡해가지고,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그건 물론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 목회자의 마음에 양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고 가겠다 하는 그 목회자예요. 그들은 늘 양들 향해서 그런 마인드로 대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저희가 그걸 못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일단 성향의 문제가 있어요, 성향. 제가 이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강제 지우고 푸시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몇 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설득 안 돼가서 금방 그만둬요, 저는. 알았어.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도 짧아요. 좀 얘기해가지고, 안 돼. 그만둬라. 안 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의 목사님을 보면은 설득할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 아직 금방 그만둬. 그리고 이제 저는 성향상 이게 배려심하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제가 올 때 담임 목회자는 안 좋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이 성도들 이렇게 삶을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당연히 시급 좀 하지 마. 그렇게 어려운데, 하지 마. 주일날 좀 빠져.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성향상, 이게 하여간 그건 좋은 성향이긴 한데 목회자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걸 볼 때는 마음이 아파도 안 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 제 담임 이거 그만두면 안 되는데, 제 성향상 너무 그걸 해야 될 제가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설교만 하고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너 줄에 빠지면 죽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커피 마셔서 할 때 항상 부드러운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하면 물론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늘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그런 생활을 보면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못한,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렇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이제 이게 모이게 되면 정말 수학의 꽃, 미분 척분을 가르쳐주겠다. 사람들이 통상 산수와 수학의 다른지 뭡니까? 맨날 산수하면 지겨 죽어요. 산수 맨날 1 더하기 1 하고 뭐 산수 계산하면. 제가 수학을 좋아했는데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산수가 너무 싫어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저렇게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고 싫어했어요. 계산. 그래서 곱셈을 24 곱하기 25 곱하기 25 이런 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맨날 이런 것만 연구했어요. 계산을 안 하고,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산수가 싫어서.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가보니까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거 하면 막 계산을, 25 곱하기 25, 625, 탁. 그러니까 산수를 치려다 수학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들한테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맨날 율법에 교회에서 얽매여 준 거, 봉사 좀 해라, 헌금해라, 뭐 예배 공예배 절대 빠지지 마라, 새벽 기도해라, 철야, 교회에서 다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오늘날에.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짐은 산술대 좋게 하는 법 알거든.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미분, 이거 해봐라. 그 산수가 문제가 아니다. 왜냐, 그렇게 하다 산수 나중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미족분에 가르쳐줄 꿈을 안고 말씀하게 되세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족분 가르쳐주기 전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막 이제 푸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 옆으로 막 치는 시험 막 옆에 지나서 봤어요. 보니까 대강 방법은 알아요. 푸는 방법은 아는데 항상 답이 틀리더라고요. 왜 틀린지 아세요? 계산해서 실수해요. 계산해서 내보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실수하는 건 곱셈, 나눗셈.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이게 산술 치려다 보니까 이게 방법은 잘하는데 답을 보면 항상 틀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수학 숙제 내려면 저는 식만 탁 세우거든요. 그리고 답을 내려면 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식이 내서. 근데 답은 계산하는 게 귀찮으니까 답은 참고서부 100개요. 식은 제가 세우고 답은 참고서부 딱 100개 뿌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진짜 수학, 이렇게 연합고사 보고 그럴 때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왜냐면 계산을 빨리 못하겠어요, 계산을.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게 계산을 별로 안 하니까 이게 역시 진짜 시험 볼 때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서 수학을 풀었어요. 계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거꾸로 산수가 싫어가지고 수학 좋아하게 됐고, 이게 산수학에서 필요했구나 해서 산수를 좋아하게 됐는데, 역시 시험을 잘 보려면은, 수학하기 전에 산수를 그냥 끊임없이 그냥 외우다시피 그냥 그렇게 되겠구나. 2, 1, 3, 2, 3 해가지고 웬만한 거 이게 고셈하면 탁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그 학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대기온이 눈높이 이런 거, 그 교재를 보니까 그게 그런 훈련 시키는 거더라고요. 곱셈 계속 구구단, 한번 외우면 됐지. 이걸 맨날 계속 그것만 시켜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계산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걸 하면은. 재호는 이제 그걸 간과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제가 2차 방정식 주고 2차 함수 신었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니까 꼭 답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푸는 과정을 보니까 계산들을 쩔쩔매더라고요. 제가 곱셈, 나눗셈부터 훈련해. 구구단을 외우긴 외웠는데, 맞게 할 때 7, 7, 4, 9, 막 해야 되는데, 제가 구구단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계산하려면 7, 8이 56. 원래 7, 8, 56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실제 그랬어요. 7, 8, 56, 8, 8이 64. 이런 거 계산이 늦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제가 꿈꿨던 미분적분,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한 세 가지 거예요. 백색 순교,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를 보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게 제가 바랐던 미분적분에서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그걸 풀면서 수학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자. 제가 미적분이면 너무 수학이 이거구나. 아름답도다.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 제가 밑에 2차 방식까지 그것도 아니구나. 이제 보니까 더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좀 훈련 받을 필요가 있다. 그걸 제가 이게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었어요. 설교도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설교 좀 하고, 설교 참 그게 힘든 게, 일단 저는 성경을 보면은 이 해석 자체가 막 깊이 막 들어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기본적이 안 나와요. 내 마음속은 기본적을 강조하고 싶은데, 설교 자체를 하다 보면, 말씀을 딱 보면 저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성경 깊게 보면 은사를 주셔가지고 계속 깊게 해석하는 게 자꾸 나와요. 이게 내 평상시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오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는 전도사님이 사실 뭐 개인적으로 몰라가지고, 이제 그냥 다 여러분 좋다고 하니까 이제 오셨는데, 오셔서 보니까 전도사님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신앙들, 하나님의 말씀에다 표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 배워왔던, 이게 아주 철두철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 얘기할 때 주일 성수 같은 것도 수요일에 한번 얘기했는데, 전도사님은 주일날 뭐 사 먹지를 않으신대요. 이게 우리 고신칙에서 배운 신앙이었거든요. 주일날 사 먹거나 공부하다 발각되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랬었어요. 여러분이 이해도 안 되시죠, 그게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신학적인 정립을 해서 지금 주일날 성도들 교제 안에서 사 먹는 건 사 먹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주일날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같이 놀고 먹고 이런 건 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다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전에 그런 걸 표현 안 하는 게, 그런 소리 잘못하면 율법주의라는 소리 듣거든요. 보통 교회 잘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탁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푸시를 잘해요. 전사해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내가 너무 푸시하는 게 이제 뭔가 이게 부담이 되고 부딪히는 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 푸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목사님보다도 푸시를 아주 안 하는 성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대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고, 저도 조그만 교회 이렇게 규모가 되면은 어느 정도 푸시들 다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조그만 교회 규모치고 엄청나게 푸시를 잘 안 했어요. 너무 우리 교우도 여기 익숙해니까. 근데 푸시도 안 하고, 그걸 강조도 안 하고. 기본적인 거. 저는 어느 정도냐면, 막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세상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설득을 해요. 그러다 안 되면은, 너 세상을 가, 그래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이렇게 해봐야 또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돼요. 그럼 너 세상 나가가지고 이제 택한 자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같으면 코 깨지고, 입 깨지고, 이마 깨지고 들어와요. 그때 돼서 항복하고 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이게 조금 권면하다가 안 되면, 그래, 알았어. 세상도 살아. 그냥 내비둬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아닌가 계속 생각해갖고, 목사님들 옳지 않다 그래, 계속. 그래도 계속 권면해야 된다고 목사님들 얘기를 해요. 이 노회 때 가면, 유 목사님 순수하시네. 순진하시네. 그래도 우리가 권면을 하고 외면적으로 하는 걸 해야지 그나마 조금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그래오질 않았으니까 우리 교들이 그런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럼 목사님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인들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냐.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제가 이걸 그냥 표현해서인데 우리가 열심이야 열정을 가진 이게 아주 대표적인 곳 아닌 순복음교회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들보다 더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기도와 봉사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인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복음교회 갔을 때 물론 그런 기도 방법 옳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새벽 기도 갔는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이게 철문이 안 열린 거예요, 교회. 사찰지도 안 열어놨어요. 그거 앉아가지고 저기 그거 열어달라고 기도했. 제가 볼 때 그걸 딱 들었을 때 그건 하나님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그런데 제가 그때 그걸 얘기를 딱 들을 때 그 기도를 했던 그분, 권사님이라는데, 야, 그분 정말 신앙 순수하시다. 그분은 정말 믿은 거예요. 이 잘못세 그거 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실 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분이 평상시에 기도를 엄청나게 해왔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안 열렸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네 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는 게 딴 데랑 또 기도해요. 그런 분들은. 그분이 순복음교회 교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분보다 기도를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딱 보니까 기도도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딱 기도할 때 10분 넘기기가 힘들면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기도를 딱 하면 이렇게 30분이 넘길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나중에 기도 생활 하는데요. 원래 기도는 적어도 딱 하면 10분이 자연스럽게 넘어야 돼요. 딱 했는데 딱 눈 뜨고 보니까 아직 5분뿐이 안 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건대는 물론 또 이런 거에 100%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흐름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도 그렇고 봉사 생활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하지 않는다. 봉사도 말해볼까요? 저는 그 전에 우리 주일날 정신 반찬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이걸 힘들어 한대요. 그래서 그거 그만둬라. 근데 제가 그때 마음 굉장히, 일면 아프고 아쉬워서, 우리 교인들이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게 물론 일반적인 가치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일을 하고 토요일 날 좀 쉬어야 되고 가정끼리도 놀러도 가야 되고 뭐 다 하면 충분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남해랑 경희 교회를 설교시키려고 갔던 개혁주의 교회가 있어요. 합신 교수님 하는 교회. 제가 이제 음식을 해와서 하는 걸 그 교회에서 이제 보고 했는데 거기를 한 6개월간 다니면서 남해랑 너 이 교회 다녀라 했는데 지들이 안 다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어쨌든 그 교회 가보니까, 물론 거기 교회는 우리보다도 성도수 한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반찬이 보니까 한 20몇 가지 돼요. 20몇 가지. 쫙 뷔페가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가정 반찬 해온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귀찮지 않은지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식사 때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먹으면 물어봤어요. 이런 거 형 귀찮지 않으세요? 이거 왜 귀찮아요? 이거 두 가지가 나와요. 평상시 하던 데서 조금 더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평상시 안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해서 안 먹었던 걸 교회 일 때문에 내가 함으로써 우리 가족도 그거 먹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우리 교회 수준이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쉬웠어요, 굉장히. 제가 그걸 강력하게 우리가 미리 그거 안 되냐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배려, 나 얼마나 다 힘들고 그러냐. 주일날, 토요일날도 쉬고 저기를 해야지.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해도 안 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를테면은 이런 훈련이 익숙해지고 잘 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구구단 계속 외우고 고생고생하고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또 수학을 나중에 해나가는 데 좋은 케어. 왜냐하면 곱셈 그 자체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구단만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곱셈 나눗셈이 잘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장사할 때는 쓰기도 하지만은 수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이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2차 방정식 수학의 꽃이라는 미분적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요. 도움이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우리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늘 설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그걸 계속해서 목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간과가 있던 거, 기본적인 거, 저쪽에 있던 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 관심 별로 갖지 않던 거, 그런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본적인 신앙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전도사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좀 악역을 맡아, 악역. 이게 본의 아니게. 악역이 됩니다. 제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안 되면 나 목회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목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제 교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전선 푸시가 조금 자기 강할지라도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전선은 악역을 맡았다 생각하시고 참 저는 안 됐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원래 내가 해야 될 역이었는데 어떻게 악역을 다 맡았네. 나는 계속 여기 드라마 하면서 악역 맡은 사람도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맨날 악역만 맡으면 나도 좋은 역 좀 해보자. 어쨌든 의도는 아니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제가 선한 역을 맡고 전선이 우리 교회 악역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당분간은 그렇게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들 가지세요. 목사님 저 잘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은. 그 목표 자체도 좀 높여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다 감사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쪽 영역에 있어서도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공동 진리백교회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감으로써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교회같이 니꺼 내꺼 타자와 자가 하나가 돼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왔나 되돌아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 오늘날 여전히 저희들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은 내적으로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쪽에서 해석하고 그것만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명하신 양쪽 100%를 다 우리가 취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원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네와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단순하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고 그 봉헌하는 증거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쪽 다 균형을 갖는 양쪽 다 100%를 취하는 그 신앙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여 나와 세상은 강가도 없고 주님만이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